셰익스피어는 그의 작품 리오 왕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은 부모가 정말 독사에게 물린 것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한다. 데일 카네기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 은혜를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과 함께 은혜의 아름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깊이 깨달아야 될 영적 가치 중에 가장 값진 영혼의 보화는 역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아는 이가 진정 거듭나고 깨달은 존재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작은 하나의 행위가 뭐냐? 예배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선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6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값을 내야 되는데 값을 하지 않으면 헛되이 받는 것이 됩니다. 받은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영적 생활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은혜가 헛되고 말지요. 우리가 물건이든 사람이든 제 값을 해야 되잖아요. 제 몫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고백은 하는데 은혜 갚는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받은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선용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도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은혜를 헛되게 받았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은혜 받았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이단에 빠져 있는 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혹시나 은혜를 헛되이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프 목사가 당시 독일 교회에 연약해진 원인과 독일 교회의 능력과 사회를 향한 영향력에 상실된 원인을 말하면서 교회가 값싼 은혜를 받았다. 받은 은혜가 큰데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렸다.
그걸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대하지 못하면 결국 값싼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값싼 은혜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네프 목사님이 값싼 은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아니하고 성찬이라는 형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 그리고 고백이 없는 세례도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희생은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라고 이 보네프 목사님은 비판했습니다. 80년 전에 독일 교회가 그런 길로 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런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뭐냐? 행함이 수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변화된 모습, 거듭난 모습이 있을 때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갚는 삶,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갚을 줄 모르면 그 다음에 은혜를 주고 베풀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그 사람에게 안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받았음이 분명한데 결국은 어디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자기만 고통당하면 다행인데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같이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내 가정이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 혼자 그랬는데 뭐, 내가 그랬는데 뭐, 교회가 무슨 상관이고. 여러분,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 중에 작은 손톱 하나만 빠져도 세이송을 앓으면 온몸이 고통을 겪잖아요. 우리가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으므로 은성교회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같이 은성교회 다 아픈 거예요.
내가 건강하면 다 건강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 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당신 곧 죽는다. 그래 선포하고 내려갑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지 곧바로 올라가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가든 내려가 다시 올라가라. 그에게 가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곧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곧 죽는데 곧바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시켜요. 그 연장을 받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잘 됩니다. 나라가 너무 잘 됐어요. 왕성해졌어요. 그래서 국고가 많습니다. 감춰놓은 보물도 많습니다. 이 소문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은 그 곡간을 다 내보내드립니다. 다 구경시킨 겁니다. 왜 구경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이만큼 됐다 이러고 뽐내고 자기를 어시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지만은 그 다음에는 너희들 우리 속된 말로 하면 국물도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왕이 자기의 부귀를 자랑만 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합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사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에게 줘야 그 은혜가 제대로 값을 나는데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던져주니까 마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놓은 것과 같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고민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런 고민을 별로 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질문을 던지면서 은혜 갚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갚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갚아야 될 것인가? 오늘 두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 갚는 삶.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 증거는 결국은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겠죠.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됩니다. 자랑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인데요. 오늘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들고 그 은혜에
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이름을 드러낸다.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연스럽게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를 드러내다가 결국 하나님의 배려로 살아 생전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후대가 힘들었잖아요. 19세기 미국이 낳은 유명한 설교자인 필립스 버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하다가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하고 임종을 앞두고 병원에 있을 때에는 병원에 입원한 것을 문상하러 오는 분들을 전부 거절을 했답니다. 다 오지 마라. 찾아와도 요청을 들어보내지를 못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니 잉글손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이 무신론자면서 법률가인데 이분이 소문을 듣고 병문안을 왔는데 이분은 받아들였어요. 병실에 들려보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소식을 알고 왔어요. 병문안을 가도 병문안을 잘 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자기는 받아들여 주니까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이 버룩스 목사님에게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째서 나를 만나주느냐. 그러니까 이 버룩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당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모셔서 당신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려고 오라고 했다. 할렐루야. 이 버룩스 목사님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시키려고 했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울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도잔치 때에 내가 전도를 했더라면 그 아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못해서 제가 전도하겠다고 했던 그 아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우리가 전도잔치를 하잖아요. 이게 많은 전도잔치를 할 때에 그 마을에 같이 알고 지내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그 전도 날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 이 여집사님이 집안에 일이 생겨가지고 그 전도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됐어요. 참여를 못하다 보니까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고, 그래서 집안에 일을 다 보고 주중에 올라왔는데 소문이 그 아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땅을 치며 통곡. 내가 그 집안일을 제쳐놓고라도 이 아가씨를 그날 전도하는 잔치에 모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와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가하는 일을 하면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됩니다.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슨 말입니까? 못 얻었는데 못 얻더라도 얻기 위해서 항상 힘써라. 그리고 얻은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 얻은 기회는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내 직무를 다해라. 은혜 받았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은혜 받은 분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서운을 갚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제 주일 성수할게요. 몇 주 못 가요. 하나님, 이제는요 오후 찬양 예배 참여할 거예요. 수요 예배 다닐 거예요. 금요기도 갈 거예요.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울 거예요. 그렇게라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뭐 서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11조 할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요. 왜? 서운하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30장 2절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을 할 것이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이대로 안 했다가 낭패를 당한 부부가 있잖아요. 초대교회 시절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자기 재산 팔아가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모습이 좋게 보여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놓고 재산 팔고 나니까 우리 노후에 뭐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떼놓고 가도 뭐 얼마 알겠나? 얼마 받은지 누가 알겠노?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았더니 베드로가 이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잖아요. 장사로 보냅니다. 아내가 뒷설거지 해놓고 남편이 있는 쪽으로 내려와서 남편이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 아내에게 사도들이 네 남편이 갖고 온 거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너의 남편이 장례 치르고 난 사람이 이 문지방에 이를 때에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대로 돼버리죠. 부부가 하루아침에 결국은 땅속에 묻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잖아요. 왜?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못 봐주시나?
왜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방금 읽은 신명기서와 민수기서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갚고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죄가 될까 염려가 된다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아가 감동을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들어갔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마침 그 영문과 아가씨하고 사귀게 됐어요. 그 영문과 아가씨, 사귀는 아가씨는 철저하게 골똘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신학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혼할 욕심으로 아이고 그럼 뭐 안 하면 되지, 뭐 다른 일 하면 되지 뭐. 그래가지고 내려놓고 다른 잡을 가지면서 결혼을 했는데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기형아기가 나왔습니다. 아내는 그 기형아기가 태어난 그 아이를 낳고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때에 이 친구가, 이 남편이 자기가 신학을 하다가 내려놓고 이렇게 된 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전도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아내하고 다시 의논했습니다. 다시 신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술을 얼큰하게 마시고 왔다는 겁니다. 그 옛 습관을 못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될 줄을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함부로 해도 안 되고요.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고요.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적어도 다른 누구보다도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고백되어진다면, 그리고 분명히 서운한 것이 있다면 갚아야 되고요. 우리가 사소한 것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생각나면 갚아야 돼요. 예.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 이해되십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그러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한다. 그 약속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에 응답받을 조건을 갖춰놓고 기도해요. 오늘 새벽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아무리 지키도 않으면서 요구만 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죠. 우리가 육신의 삶 속에서 비근한 예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소에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 그래 놓고 지가 필요할 때는 뭐 달라고 오면 쉽게 내줍니까?
니도 내 말 안 들었는데 내가 왜 주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때에, 서운한 거 갚을 때에, 네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그때에 너는 나를 더욱더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알게 모르게 서운한 것 중에서 혹시라도 잊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갚아야 되고요. 그런 것을 진정 잘 갚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내가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은혜 갚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 제가 요즘 무슨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까? 마카 감사. 예.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감사제를 드리고, 감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일본에 유명한 크리스찬이 한 분 있는데요,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전기회사를 창업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인데요, 일본 이름이라서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게 마투시토 고노수케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이 독실한 기독 신자였는데, 자기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에 감사. 이해되십니까? 예. 만약에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다면 이런 감사 없다.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해야 살 수 있다는 걸, 그걸 깨달은 것이 감사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90세를 넘게 살 수 있었음에 감사. 세 번째,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대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감사를 가지고 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모시면 자동적으로 나는 내려앉게 되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겠어요? 사업을 하니까, 영업을 하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나를 추앙하면 내 물건 이용해 주고 내 사업도 이용해 주지 않겠습니까? 앞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불평거립니다. 원망거립니다. 어쩌면 컴플렉스입니다. 못 배운 게 컴플렉스입니다. 약한 게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받게 된 근본 동기가 뭐냐? 그것을 감사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감사로 바꾸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무식한 자를 들어서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쨌든 받은 은혜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만 아닙니다.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성도들께도 감사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감사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돼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의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이지. 오늘날 말하면 목사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직분,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아니면 목사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사가 저 모양이냐? 아이고 저게 집사라고? 잡사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적어도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환난도 심지어는 매맞음도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다가올 때에 이기는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그 무기가 좌우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결함,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라고 일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호요시가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부터 곧바로 3일 있다가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로마로 호송되어 올라가기까지 4차 올라가기까지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고백을 하고 있는 곳이 성경에 여러 곳이 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이 성에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늘 그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지금 가면
묶이고 환난을 당한다는 그런 걸 보여줘서 그것이 바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는 것은 피하라고 하는 갑다. 피해야지. 피하는 것도 지혜 아이가.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어도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결단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때 겪었던 그 내용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친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 이런 엄청난 일을 겪어놓고 성령께서 지금 로마에 가면 포성에 지금 결박당하고 환난당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올라가야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선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피할 길을 주시든지 좀 쉬운 길로 선택해 주시든지 하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라. 만약에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유대인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바리새인 중에 머물러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서 이 이방인들에게 이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다. 왜? 죽어도 부활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좌우의 의의 병기를 가지고 다 물리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읽고 말씀 마칠게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역전했다고 하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근심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기뻐한다. 왜? 감옥 속에도 찬송 불렀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바울이 가졌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이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거 증거하며 살고, 서원한 거 갚으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는 자꾸 잊어버리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은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갚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 갚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